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창세기를 이 본문을 읽는 39장을 읽게 되는데, 이 본문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 지하 감옥이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힌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게 저에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카톡에도 보냈지만 우리가 코비드-19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더하시면 형통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이 혹시나 어디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까? 막막하게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다, 사랑을 더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렸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처럼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벗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힘들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벗이 있어요. 옥에 갇히는 어려움은 보이는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벗이 있는 거예요. 그 벗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요. 첫째는 요셉은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맛나고 고귀한 음식을 어디에서 주문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집에 가져오게 됐는데 어디에 담을 것입니까? 어디에 담을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귀한 음식일수록요, 또 맛나는 음식일수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에, 고귀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귀한 음식일수록 깨끗하고 고귀한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청소하죠. 깨끗하게 정리정돈합니다. 또 그분이 앉을 자리, 특별히 소파라든지 방석에 앉는다면 제일 좋은 방석을 준비해서 앉히실 거 아니에요? 귀한 손님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좌정하실까요? 누구의 마음에 임재하실까요? 누구죠? 깨끗한 사람이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요. 귀한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듯이요. 귀한 손님을 깨끗하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듯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과 함께 계세요. 그 사람이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믿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이 신앙, 이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죠. 종으로 팔려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친위의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되죠. 보디발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해요. 결국은 20대 초반에요. 뭐가 되죠? 그 집안의 총무가 돼요. 총무가 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똑똑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뭐가 어땠을까요? 예, 출중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요셉은 6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20대 중반에 됐는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여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큰무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10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유혹했대요. 지겨울 정도로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된 유혹을 이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하게 되죠. 그래서 심히 화가 난 이 주인 보디발이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죠.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 당시에 그 남종들은요, 여주인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놀이개감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혹을 이겨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는 바를 지켜냈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끗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무리 큰 위기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함께 계세요? 감옥에도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 당시에 감옥은요, 지옥이라고 여겨졌어요.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함께 하시니까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감옥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는 다 누가 들어와 있어요? 죄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죄수들은 다 사기꾼이거나 죄를 짓거나 사악하게 보이는데 요셉은 달라요. 깨끗해요. 순수해요. 뭔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코비드-19이라든가 세상이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다들 신앙을 떠나가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달라 보이잖아요. 달라 보이잖아요. 그게 매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정도로 은총을 입게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요,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죄수가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자포자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요, 어떤 은총을 베푸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감옥에 갇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너 나와. 그래가지고 언제 교수대 될지 모르는 거야. 섬기는 자로 세워요. 뭐가 생기는 거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세 번째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저는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 가지 은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신다. 세 번째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옥은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기는 고문해도요, 인권이 없어요. 누가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감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저주인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인생,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처가 삼간에 살더라도, 전셋집에 살더라도, 아니면 월세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야지. 어려운 일은 없어야지. 힘든 일은 없어야지. 왜 최악의 상황, 그것도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까지 집어넣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해가 뜨면 해가 지는 날도 있고 썰물이 있으면 민물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민물이 있나 썰물이 있나 해가 지는 저녁이나 해가 뜨는 아침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도요,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더라도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더라도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이 복이 되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일 요셉이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안 총무로만 있었다면 잘 된 거잖아요. 총무로서 잘 된 건 잘 된 거예요. 최고로 잘 된 건데 거기에만 있었다면 이 바로의 채찍근 사람, 어떻게 왕의 채찍근의 사람을 종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는 거죠. 애굽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고 종을, 심지어 종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종을, 그것도 감옥에 있는 종을 청구해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세울 수 있는 채찍근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웍살이가요, 아무런 죄도 없이 같이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을 7년의 기근에서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세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자기는 지하 10층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하 10층에 내려간 사람이요,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엘리베이터요. 왕위까지 갈 수 있는,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상승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늘 기억하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내가 어디에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더하시리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거기에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형통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 수염을 길렀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다 잘랐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기른 히브리 사람으로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살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이에요. 팔려왔어요. 종이 무슨 주제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종으로 팔려오게 했는데 그것도 네 형제들한테 팔렸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나 종으로 살 때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도요.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채찍건입니다. 바로의 채찍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누가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냐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하소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대로 해몽되어서 복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죠. 이상한 꿈을 두 개 꿔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채찍건이니까 말하죠. 이 보디발의 감옥에 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해몽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죠. 그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누구요?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말하기를 그 종인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해석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보아. 이 요셉은요, 그 당시에 신처럼 여겼던 애굽왕 앞에서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권위자 왕인 애굽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쁘게 여겼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더 함께 하세요.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형통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일도요,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면요, 자기 직업을 또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먼저 딱 이야기하죠. 저 목사입니다. 저 디자이너입니다. 저 셰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에게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도 아는 대답이죠.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하나님의 궁궐의 뜰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궁궐의 뜰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 가운데서 가장 큰 영업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업왕, 올해의 영업왕.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요,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일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신앙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요, 형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형통해요. 잘 돼요. 요셉이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숨기려고 하면 더 부끄러워져요. 내가 믿는 것을,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더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 교회에서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힘써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비드-19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모든 삶을 위축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 내가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끝까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께서 함께하사 인자를, 한결같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영광의 사람,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